오늘 말씀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지키는 가장 최상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추수감사절의 좀 유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14절부터 20절까지도 이 무교병을 지키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리를 수확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3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 기간은 디스리월이라고 15일부터 약 7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에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면 35절에 가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구약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세계 전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를 따라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1620년 9월 6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
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약 3,4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그 거리에 대서양을 63일 만에 횡단을 해서 미국의 북쪽 매사추세츠 주포머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도착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죠. 눈보라와 강풍이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원주민들의 냉대와 들짐승들의 위험과 절박한 상황에서요, 무려 절반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디안들은요, 2년여에 걸쳐서 그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생필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1623년 가을에 첫 추수를 마친 청교도들이 도움을 주었던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감사의 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후손인 이 미국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추석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의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언제냐면 1908년 예수교 장로의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목요일로 이 추수감사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연구하여 선교회에 충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하기로 다시 변경을 하죠. 그리고 이는 이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21년에요. 장로교와 우리 감리교의 연합협의회에서 한국교회의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를 하고 제10회 총회에서 이것을 채택을 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1922년 10회 10회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제 그대로 결의를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죠. 대체로 우리가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즘은 요 근래에 와서는요, 우리 한국의 민족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맞게 다시 이 추수감사절이 지금 많이 유동이 되고 이동이 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면 시즌이 너무 우리나라 절기하고 맞지 않다라는 지금 많은 이 시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우리 한국 이 시즌에 맞추어서 10월 첫째 주 보통 이제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은, 어느 장로교는요, 추석에 맞추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건 겨울이거든요, 사실은. 겨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처럼 11월 첫째 주에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하는 교회도 늘어나고, 아직은
여전히 11월 셋째 전통적으로 셋째 주일을 많이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점점 갈수록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이 시즌에 맞추어서 어떤 교회는 10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의 이 원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수장절일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요, 교회에서 해마다 행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냐, 좀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죄인이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게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가을일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요, 죄인이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하는 건요,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요. 내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계속 싸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뭐냐? 내가 이제는 내 속에서, 내 이 심령 속에서 싸우는 두 마음이 이제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속에 이런 부단한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신앙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가장 무례한 태도이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지난 1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요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별로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아주 냉정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는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비판적이고 아주 냉소적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죄짓는 대해서는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애고 어린이 간에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냉소적이고 냉더적입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호의적입니다. 남이 실수하는 데에서는
핏대를 세우지만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너그러워요. 오늘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신앙,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도 냉정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나의 신앙생활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출 수가 없죠.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모르죠.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과 신앙을 고칠 수 있는, 고치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신앙을 고치려면 우리가 지녀야 될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뭐냐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뭐, 자기 옷 매무새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또 자기 머리를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쳐다보는 그 거울을 통해서 보는 모습은요, 자기 진짜의 모습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혼자 조용한 시간에 거울을 이렇게 물거라. 거울을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그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깊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뭐냐?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볼 수 있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를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흠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나의 허물과 이 흠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내게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한 은총을 베풀지 않지만 나의 허물과 이 흠을 버리려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허물과 흠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 동안 크게 깊게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한 토요일 날이나 되면 내일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네. 잊어버릴 뻔했네. 아이고. 제가 전에 살아가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활절, 맥주절 이렇게 되면요, 부교육자들이 교우장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속회하기 전에 속회 때도 꼭 강구하라고.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하라고 미리 꼭 사전에 교육을 해요. 제가 그 교육자 때 뭘 담당했냐면 수요 예배 끝나면 속장들 다 모아놓고 그 속회 공과를 가르치는 걸 제가 했어요. 그때마다 꼭 그 수요일날 뭐라냐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이번 주 주일입니다. 속회 예배 때 속회원들에게 추수감사절에 광고를 꼭 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예물 준비하고 어떻게 하시고 속회별로 어떻게 하라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다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인지 아닌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주일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엇을 감사할 내용이 있는가 꼭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대단히 그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
내 삶에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원치 않은 것이죠. 내 삶에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 그냥 가락저락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럭저럭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령이 말하는 성령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에요. 다 보면.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 하나 일으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이 이미지를 내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믿어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오늘 지금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